이 시간에는 간증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비부의 상공부를 수료하신 최병호 형제님, 김혜연 자매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욱이라고 합니다. 시드니 새생명교회에서 예비부부 학교를 통해 결혼은 단순히 사랑을 해서 하는 약속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기초가 있지 않다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나를 단순히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며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부부 학교를 통해 하며 새롭게 배울 것들도 많았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닌 대화의 중요성,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는 이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갈등을 해결하면은 나중에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 속에서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이해하고 푸는 사랑을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예비부부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깊은 뜻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 속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자라나고 관계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은 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로 살아가며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들을 성경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에 배운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와 인내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지하고 돕는 부부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7주 동안 저희를 함께 양육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두 분이 12월 13일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잠시 하겠는데요. 두 분이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또 이렇게 소망하신 분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또 두 분이 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어서 지금 확신의 삶 공부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고자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혜연 자매님 어깨에 손을 대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병우 형제 어깨에 손을 대시고 우리 축복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오늘 또 소감을 발표하고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결혼식이 또 온 양가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효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예비부의 상공부를 잘 마치고 우리 최병우 형제님과 김혜연 자매님이 이렇게 또 수료하며 또 수료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만 있었지만 이제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해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실을 배웠고,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기로 서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버지, 복된 가정 세워나갈 수 있도록 12월 13일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확신의 상품으로 공부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건강을 내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 주시고 두 분의 직장에 복을 주셔서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블레싱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소지원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코 퍼블릭 스쿨 2-3 소지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야구하고 축구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 학교에서 수영하는데 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이 주일학교와 그로잉 요인을 통해서 공동체 자녀들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그 섬기는 전도사님, 교육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 지온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대회 앞두고 있는데 수영대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지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배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글용으로 되어 있는데 편령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어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말씀잔치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 다시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편견을 이겨내려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고집스러운 편견을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또 받고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든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은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거리 허들 경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4월 우리 대한민국 육상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미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110m 허들 종목에서 대한민국의 김경태 선수가 쟁쟁한 아시아의 선수들을 꺾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110m 허들. 자, 이 경기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건 빠르게만 달려서는 우승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더라고요. 110m 구간에 있는 10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출발선에서 첫 번째 허들까지
13.72m라고 합니다. 13.72m, 이 구간은 가속 구간인데 출발선에서 13.72m까지는 8걸음, 즉 8보만 가서 전속력으로 첫 번째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13m 간격으로 허들이 놓여져 있는데 정확히 3걸음 3보의 리듬으로 허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3보의 리듬, 그리고 이 리듬을 멈추지 않고 10번을 반복해서 결국 허들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10번을 반복하는 지속성, 이것이 바로 승패의 열쇠라는 것이죠. 결국 허들 경기는 스피드와 3보의 리듬 그리고 지속성의 싸움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사역할 때 직면한 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비난이었는데 그것은 베드로에게 편견의 허들로 다가왔던 것이죠.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나무랐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디에크리논토라는 단어인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힐난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대화시 이야기의 논쟁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으로 싸우듯이 바로 다투면서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서로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자, 할례 받은 사람 몇몇이 베드로와 이렇게 논쟁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디에크리논토라는 동사는요 미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하고 다툰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저물 때까지 서로 다투는 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을 싸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베드로한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를 단순히 타이른 것이 아니라 이 헬라의 원어인 디에크리논토처럼 지속적으로 소리치면서 논쟁하며 베드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어른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가서도 천사가 와가지고 풀려나서 또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경험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이리 때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편견과 전통의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내 안에 유대인적인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파격적인 리듬에 순종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어야 될,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 13.72m를 전속력으로 달려서 처음 넘어야 될 그 허들은 바로 내 안에 숨어있는 고집스러운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110m 허들 경기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편견, 즉 유대인적인 율법주의, 바리새인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리듬이 필요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이겨내려면 다 같이 영적인 리듬을 타라. 다시 한번 영적인 리듬을 타라. 오늘 우리 지원이가 자기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리듬을 잘 탔습니다. 예. 자,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허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리듬을 타야 합니다. 9.13m마다 정확히 3걸음 달려서 그리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단순, 반복, 지속, 이 단반지의 영적 리듬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려면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 따라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합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상 공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목장에서 섬김을 연습해 봐야 되고, 이런 영적인 리듬을 꾸준히 지킬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태 선수는 10개의 허들을 모두 넘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10개의 허들을 뛰어넘어 완주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허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허들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아닌 바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도약대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들은 장애물이 아닌 도약대이다. 다시 한번, 허들은 장애물이 아닌 도약대이다. 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놓인 허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허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 허들을 넘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을 합니다. 첫 번째 허들이에요. 직장에 취업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허들이에요. 싱글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합니다. 세 번째 허들입니다. 또 아기를 출산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허들이 내 인생에 다가옵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영혼고의 현장에서 VIP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죠. 하지만 VIP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의 섬김을 외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VIP 섬기다가 호의를 거절당할 때 그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허들을 뛰어넘은 선수가 장애물을 뛰어넘어 가속도를 유지하는 도약대로 삼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모든 상황의 허들을 힘차게 디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11장 18절의 이 내용은 베드로의 신앙생활도 이 10개의 허들과 같은 장애물, 즉 편견의 허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허들을 넘게 하시고 베드로가 멈추지 않고 복음의 레이스를 뛰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0장 44절에서 48절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베드로가 세례를 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단은 11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한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해명해 달라고 베드로와 아주 심하게 다투면서 논쟁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10장 44절 4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의 잘못한 일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는 자,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논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법을 어겼다고 지금 베드로한테 이게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마다 동일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비난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에 관한 것과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들이 정한 규정 때문에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욥바에서의 환상을 통해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낡은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계시를 확신 있게 말하면서 지금 다투듯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할례 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자,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즉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환상, 즉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 자, 이런 환상을 소개해 주면서 성령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는 말했고, 성령이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다고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자신에게 망설이지 말고 이방인의 집에 당당히 가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15절에서 강조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변론을 마칩니다. 이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이 확립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면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허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허들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허들을 반드시 넘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고집스러운 편견을 이겨내려면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3단계 간증으로 대응하라. 다시 한번,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3단계 간증으로 대응하라.
자, 베드로는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답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그냥 괴팍해가지고 따지면 같이 따지고 주먹질을 같이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논리적인 순서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간증은 베드로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논리적인 보고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3단계의 간증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베드로 간증합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의 보자기가 내려왔고 하늘에서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군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둥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하늘에서 내려온 아주 어떤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즉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담긴 보자기였어요.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먹을 수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먹어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행동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는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직접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8절입니다. 편견의 눈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어라고 자신의 확신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편견의 눈으로 반응했음을 그대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또 한 번 들렸습니다. 9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변론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간증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기준. 자, 저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말아라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 이 부정하게 보이는 이 짐승 다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편견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허들을 넘도록 권변하신 환상이었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이방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IP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주는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나 또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과 명령으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한 일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편견의 허들을 넘도록 강권하신 일이 있었음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단계 간증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라고 5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목장 사역과 직장 사역과 가정 사역, 모든 사역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먼저 소리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단계. 자, 2단계 간증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직후에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결하여 모든 과정에 성령님의 명확한 인도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인도자가 등장하는데, 환상이 끝날 때쯤에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50km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을 보냈거든요. 이제 고넬료가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거의 환상을 보는 것이 끝날 때쯤에 베드로 앞에 이제 도착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11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자, 성령님이 명령했다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람 바로 고넬료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지 말라는 율법의 경계보다 성령의 명령에 우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6명의 형제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증언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넬료는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을 1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간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호기심이나 또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우정이 있어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군의 사역에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 자, 무할례자의 집 같은 낯선 장소, 낯선 VIP 분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단계 간증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베드로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볼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목장을 준비하고 목장 건물 진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2-3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단계 이 간증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성취되었다. 자, 가장 강력하고 반박 불가능한 최종 증거는 뭐냐? 오순절 사건의 재현과 예수님의 말씀 성취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해도요, 이걸 부정할 수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이제 반박이 불가능한 최종 증거를 베드로가 들이립니다. 자, 성령 강림의 재현은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성령이 처음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120명의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셨던 그때가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자, 그분을 베드로가 경험했는데 그때 일처럼, 자,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는 이방인의 집에서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이 말씀의 성취는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6절에서. 자,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 이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17절에서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즉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증의 핵심은 성령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간증을 마칩니다. 고지스러운 편견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비난과 정죄를 침묵시킨 결정적인 한 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목격한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 구원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성취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견을 이겨내고 공동체를 설득하는 데 사용한 도구는 바로 논리적인 지혜롭게 정리된 3단계 간증이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간증은 단순히 자신이 겪은 일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세 번째로 예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논리적이고 반박하기 불가능한 증거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 선수가 10개의 허들을 3보 리듬으로 넘었듯이 우리도 편견이라는 장벽을 베드로의 3단계 간증 리듬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VIP에게 다가갈 때 그 어떤 경계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짓된 편견을 이겨내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VIP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신하라. 다시 한번 VIP에게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신하라. 18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일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 용서하기보다는 일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미워하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부모와의 관계, 친구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도 깨질 때가 있죠. 자, 이때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표현을 잘 못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인간의 의지로 용서하기 어려워요. 아버지도 용서하기 어렵고 어머니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막대하던 회사 사장님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VIP를 만나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우리가 친절 베풀잖아요. 그런데 VIP들이 마음을 닫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말씀잔치에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억지로 설득하거나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 베푼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미 열려있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악질이야 해도 저 사람에게도 회개를 하나님이 회개시킬 수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초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집중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11월 예수 영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요, 복음을 드려야 될 VIP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연락하시고 이따가 2시 15분에 이쪽으로 와라, 나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번 복음을 들어보고, 아니 안 믿어도 좋으니까 복음을 들어봐라, 이렇게 한번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 초원 식구들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복음을 다시 듣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회개의 삶을 또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VIP 분들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하고, 우리가 초대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혼군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한 주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 사는데 내 안에 고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고집도 있고 고집스러운 편견이 있네요. 근데 그것을 이기려면 영적인 리듬을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영적인 리듬 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허들 같은 그러한 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신앙 성장의 도약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결심하시며 기도하시는지.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간증할 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3단계 간증으로 나아가서 표현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주님,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은 말씀 내 삶에 간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VIP를 만나시든지, 마지막으로 VIP를 대할 때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VIP를 구원할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기로 결심하시든지, 이 셋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앞으로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주님, 정말 인생의 허들 같은 그러한 고집스러운 편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잠시 우리 침묵으로 하나님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우리도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짓스러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3단계 간증으로 거짓스러운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정확하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헌신 찬양 드리면서 함께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신의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한 주 동안 살 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예수정죄 참석하시든지 또 세례 받기로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제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여러분에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고집스러운 편견으로 인해 갈등하고 싸웠던 베드로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예수님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었다고 3단계 간증을 하며 불만과 원망 가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 또 우리가 가진 고집스러운 편견을 깨뜨리기 원하는 주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